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지고요.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참 그런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한 가지씩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집에 하인으로 살았어요. 하루는 그 주인이요, 하인을요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아무런 시험도 없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시험이 많냐? 넌 왜 그렇게 어려운 게 많냐? 너같이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나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주인이요, 그 하인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을 하시는데 사슴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마리가 있어서 총을 몇 발 쐈는데 한 마리는 거기에서 즉사했고 한 마리는 다리에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쩔뚝거리면서 막 도망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 주인이요 대답하죠. 당연히 죽은 놈은 즉사한 사슴은 이미 내 거니까 내버려 두고 이제 산 놈부터 쫓아가서 잡아야지.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해요.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이미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이를 방해해서 자기 수하로 다시 끌어오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니까 그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가 만약 마귀의 손에 그냥 다 넘어가 버렸더라면 어쩌면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까지도요,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을요,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을요 도적질하고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을요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까지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앞에 승리와 패배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그들 중에는 승리한 사람도 있고 패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앙의 선배들의 그 패배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요, 패배의 길은요 바로 저주의 길이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결과는요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냥 한 번쯤 져주지 뭐, 천만에요.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그 길은요 심판의 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요 저주의 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요 파멸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내 애들, 우리 자손들,
또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사단이 이끄는 삶을 살면은요, 잠깐은요, 신이 날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이끄는 삶을 살면은요, 잠깐 동안은요, 뭐 잘 풀리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등졌을 때만 하더라도 즐겁습니다. 신이 납니다. 좋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그 길을 추천하고 싶기도 하고, 야, 괜찮아, 일로 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런데요, 보암직도 하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어요.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자기 혼자만 먹지. 누구한테도 줘요? 남자한테도.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주는 거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팔고요, 은 30전을 이렇게 받았을 때는요, 그는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돈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죠, 돈 생겼잖아요.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받아봐야 그까짓 거. 근데요, 좋았을 거예요. 돈을 손에 쥐는 기쁨이 맛봤죠. 죄를 짓는 동안요, 신이 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될 것처럼 보이고, 그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좀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좀 꽉 막혀 보이고, 왠지 좀 이렇게 별로인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외치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하면서요, 야, 너네들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거기서 괜히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거기서 힘들게 살지 말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우리랑 같이 그냥 쉽게 살자. 쉽게 살자. 재밌게 살자. 좋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게 뭡니까?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서 패했을 때 우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이요, 떠나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삶은요, 대단히 비참했어요. 사단에게 패배했던 아담과 하와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들은요, 해산의 수고와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수고로 살아요. 그전에는요, 은혜로 살았어요. 에덴 동산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그들에게요, 그것을 다 주셨어요. 그냥 그들은요, 그곳에서 먹을 거 먹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요, 정복하는 그런 삶을 그냥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뭐 했어요? 범죄했죠. 그때부터 그들은 뭐 해요? 땀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요, 그냥 그 정도만 갔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지금 당사자들에게는 지금 당하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고 그것이 저주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후손들에게는요, 그 저주와 심판이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구상에 보면 참 어렵게 사는 그런 민족들, 그런 부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북한 동포들을 이렇게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감시받고, 어떻게 저렇게 참 힘들고, 저렇게 착취당하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것을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사단과 함께 하는 것을요, 그냥 당연하게 그 고통받는 것을, 사단의 그 압제 속에 있는 것을요,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조차도 그들은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에게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요, 그 결말은요,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준 교만과 불순종으로 패배했던 사울왕을 봅니다. 결국 그는요, 남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찼죠. 그러다가 스스로 우울증에 빠졌어요. 결국에는요, 점점 쇠락하는 자신의 가문을 보다가 마침내 사울왕은요,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울왕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요,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사실은요, 그의 성품이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였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요나단은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요나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도 충분할 만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비참한 삶을 마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아버지 때문이죠. 사울왕이 영적 전쟁에서 졌어요. 사울왕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때문에 그 성품도 괜찮았고 그의 삶도 괜찮았던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요나단의 미래도요, 그 아버지 때문에 막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 우리가 말입니다, 자녀들 때문에요, 정말 치사하고 정말 자녀들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도 그래도 그 자녀들 잘 양육하려고, 그래도 그 자녀들 잘 한번 키워보겠다고 아빠들이 그 치사한 그 직장에서도 그것을 다 견디는 거고요. 엄마들이 그냥 손 부러터가면서 그냥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 좀 한번 잘 양육해 보려고요. 그 아이들 잘 되는 거 한번 좀 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무관심하시냐고요. 그 부모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짐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받게 되는 그 비참함,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요,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도 어려워집니다. 나도 힘들어집니다. 나도 비참해져요. 그런데요, 내가 어려운 것보다, 내가 힘든 것보다, 내가 비참한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 몇 배나 더 비참한 일, 그 일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비참해지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진 않으신지. 여러분,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가문이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죄의 길이 저주의 길이라면 의의 길은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길을요, 잘 가야 돼요. 제가 서울 한번 갔다가요, 운전하고 서울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얼마나 돌아왔는지, 와, 진짜 제가 다음부터는 진짜 잘 가려고, 아니요, 이제는 서울을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려고. 길을 한번 잘못 들으니까요, 정말로 오래 가서 돌아가고 오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한번 잘못 들으면요, 승리의 길이 아니고요, 패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 한번 잘못 들면요, 인생길 한번 잘못 디디면요, 우리는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의 길이 저주의 길이라면 승리의 길은 축복의 길이죠. 패배의 길이 책망하는 길이라면 승리의 길은 상급의 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요,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 아유, 어떻게 해요? 못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미 그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길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요, 걸어갔던 길입니다. 물론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의 맨 앞에서는요, 군인이 전쟁을 하죠. 그렇지만 군인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 그 뒤에는요, 장사하는 분들도 따라가고요, 그 뒤에는요, 건설하는 분들도 따라가서요, 군인이 전쟁을 하지만 돈은요, 장사하는 분도 벌고요,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건설해서 돈도 벌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나가면요, 따라만 가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단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그냥 하나의 신나는, 와, 재밌다, 신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시작되냐면요,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때부터 약한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때부터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 이제 사단의 그 저주를 몰아내고 그 축복이 끌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양들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오신 목적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옥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요, 이제 천국으로 바꾸려고, 이제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복된 길 가게 하려고, 구원의 길 가게 하려고, 축복의 길 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사단을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되면 나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우리의 그 짐은요, 주님께서 다 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모든 불안도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험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갈 때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용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과 싸워서 먼저 이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나는요, 괜찮아요. 나는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봬도요, 해병대 특전사 출신이에요. 해병대하고 특전사가 틀린가? 내가 이래봬도요, 무슨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죠? 내가요, 이길 수 있어요. 천만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요,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입니다,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누구 마음인데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다시 물어볼까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내 마음인데요 내 마음대로 왜 못해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요? 안 미워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미워하는 거 아유 안 미워해야 되는데 안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안 미워해지든가요? 아유, 주여. 그죠? 누굴 용서해야 되는데요. 그게요, 용서하는 마음이요.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하는데요. 마음에서 용서가 되든가요? 내 마음이라면서요. 근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내 마음도 지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다윗을 보면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소중함을요 언제나 알고 살았어요. 시편 51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요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졌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 얘기 다음 주에 다시 해야겠다. 여리고성이요 저절로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저절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고요 담대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요 무너뜨리신 거예요. 성령과 동행해야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동행하는 분이 있는 힘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보혜사, 즉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하셨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견디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요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기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사단의 공격에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공격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떻게 공격하셨는가, 방어를 어떻게 하시는가, 모두가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들어 쓰셨죠. 모든 지혜를 다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걸 쓰셨어요? 말씀을 쓰셨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성령의 혀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요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고요.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되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격하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 남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문제, 세상의 권세를 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40일간의 금식에 배고픔 앞에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천만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으면 뱀이요, 아무리 꼬임을 해도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그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40일간의 금식의 배고픔 가운데서도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패배는요,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한 분의 승리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해요? 저 사람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이 중요해요? 천만에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패배했을 때 온 인류가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한 분이 승리했을 때 온 인류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윗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요, 그 자손들에게까지 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열왕기하 8장이죠.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애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요,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애들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요, 망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냥 한번 그냥 넘어가지,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칠 수 없고요. 내가 그냥 한번 주일 성수, 그냥 주일 한번 범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가문이 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이요,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그것을요,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6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선교회별로 이렇게 우리가 작정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 꼭 붙잡기 위해서요. 영적 승리하기 위해서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요,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